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드온은 자신이 왕 되기를 거부했지만 이후 그의 삶의 족적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에서 그의 위치가 어떠하였을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하죠.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 자식도 70명이나 되었어요. 게다가 세겜 지역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이란 너의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뜻인데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말은 하였지만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성읍에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그의 영향권 안에 두고 살았던 그 인생의 후반부는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지들은 기드온 가문과 그 후손들을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너의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날마다 내 아빠가 왕이야 이것을 묵상하며 자랐을 아비멜렉이 장성하여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을 것도 같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다른 형제 모두를 살해한 이 아비멜렉과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 함께한 세겜의 사람들, 하나님은 3년 만에 이들이 흘린 피해에 대한 죗값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까지 묵상 제목은 멸망한 세겜성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이 속해 있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 말도 많고 귀도 얇지요. 아비멜렉의 말에 솔깃해서 그가 골육이고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바알 신전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대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모두 살해하고 돌아온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보통 열심으로 도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들의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열심을 다했던 세겜 사람의 마음도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 이런
깨어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건 그들이 그 악함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을 더 부추긴 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럽히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가 아비멜렉을 비난하며 선동을 시작하자 이 세겜 사람들은요, 또 이 가알의 말에 솔깃해서 마음을 가알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이었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었다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내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묵상해 보세요. 원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낭독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신앙적인 선언 아실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약을 갱신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호소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 세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갱신하고 관계를 새롭게 했던,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런 추억의 성지인데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세겜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온가운데 없습니다. 바알, 브릿, 이 브릿,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가깝고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또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 아비멜렉의 다스림에 그를 쉽게 비난하고 대적하고 배반하며 가알의 모함에 또 하나가 되어 그를 추앙하며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이요.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맞는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세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꺼내온 은으로 샀던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요, 이 세겜 성읍을 치고 돌격하고 죽이고 종일토록 쳐서 마침내 그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세운 나의 왕에게 죽도록 맞고 걸려 넘어져 숨통이 끊어져 죽기까지 그 왕에게 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왕좌에 있는, 내가 공들여 세우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이 공들여 세웠던 에봇 상이 기드온 일가를 몰락시켰고, 세겜 사람들이 공들여 세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몰락시킵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건 완전한 심판이 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의 소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이쪽 저쪽으로 휩쓸리며 열심을 내려 하는 나의 왕좌에 있는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기억하시는 충성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결국 열심을 낸 만큼 내 삶의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저것에 휩쓸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세겜성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열심과 수고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고되고 눈물 날지라도 불편한 수고가 따를지라도 왕 되신 주께서 지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